둘째, 스스로 죄악을 심고 뿌리는 직접적인 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죄악을 심고 뿌리는 직접적인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의 영혼 육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육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병이 들면 결국 내장에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편식할 때 음란에 빠질 때 결국은 갖가지 질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우상 숭배와 같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핍절하게 만들고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죄와 저주의 예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간접적인 죄 역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그것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받은 이 땅 때문에도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의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노리고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질병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죄를 범치 않더라도 죄의 연대성과 집단성 때문에 얼마든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다음 아이 성을 함락하지 못한 것은 전리품을 숨긴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해 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그 백성 전체에 대해 죄를 묻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집단성입니다. 죄의 연대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좋지 않은 성격이나 중독 상태는 그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모가 중독이 있을 경우 그 자녀는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는 대개 자기 부모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맹세이며, 둘째,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줄곧 본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는 그 마음에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부모를 비판한 것이고 그 비판을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분명히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는 것이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즉 간접적인 죄 때문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있어도 우리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 17절.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장면에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안 일어납니까? 성령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현재적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던 때와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했던 때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사도들이 알았고 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당시 신앙생활이란 100%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귀 기울일 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께 의지하는가? 그런데 4세기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여 핍박받던 기독교가 국가의 비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조직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점차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쇠잔해지고 기독교는 교회라는 제도적 체제 안에서 안주하고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진 것은 만대의 교회를 위한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실제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완성된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 요한복음 14장 26절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 성경만으로 충족하다는 신앙을 조심하십시오. 또 반대로 성경 없이 성령만으로 충족하다는 신앙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성령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말씀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생명으로 만나기보다 문자로 만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경을 볼 때만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필요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문제로 혼란했다는 것을 핑계 삼아 성령의 역사를 기피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자신의 저서인 성령 세례에서 크게 개탄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서 그 때문에 고민할 정도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활력을 잃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그는 성령 없는 교회의 고요함을 무덤의 정적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디도서 2장 14절 하시는데 우리가 강건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시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인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성경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고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진리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 역시 내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수없는 실패와 거듭되는 넘어짐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기적을 묵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기도의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자 기도의 성공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면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가끔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당신의 요청과 필요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싫어한다거나 당신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발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아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질병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치유자 되심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심을 믿는다고 약을 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를 멀리해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치유받느냐 못 받느냐에 치중합니다. 뭐 아니면 돌아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입니까?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이든 병원이든 의사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의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기도로 역사하시며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도 사용하시고 의사의 손길도 쓰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 그분께 당신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도 쓰고 병원에도 가고 의사의 진료도 받으십시오. 치유 집회에도 참석하십시오. 약도 의사도 치유 사역자도 예수님이 당신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치유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자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그렇지 못합니까? 소위 치유사역자, 사실 치유사역자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저 같은 사람은 다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사역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 고쳐야 하는데 일부분만 치유되고 나머지는 치유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다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유사역자들이 집회를 통해 병자를 치유할 때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유된 사람에 비해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병자는 간절한 기대감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치유 집회에 참석하는데 예수님은 다 치유하셨지만 치유 사역자는 그렇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마태복음 12장 15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전부 치유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치유사역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치유사역은 100%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육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인 치유사역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나온 자는 모두 치유하신다. 어떤 치유사역자라도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나는 치유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치유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오늘 이 시간에 100% 치유는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내 앞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10%, 20%, 30%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역시 동일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다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치유되는 일은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 성공률은 100%였고 무슨 질병이든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심지어 죽었든지 믿음이 적은 자나 큰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누구든지 다 치유하셨습니다. 설령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치유하신다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는 다 치유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 등 그 밖에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치유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지만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치유 여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을 멸시치 말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유와 치유 사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경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설령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100% 성공률을 보장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 왜 치유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병이 낫기를 바라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는 왜 안 낫느냐라고 묻고 있다면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제 당신에게 닥친 일이나 질병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전히 종교적 결정론에 입각한 믿음을 피력하며 스스로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이 낫도록 만져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기 연만에 빠지는 것은 무식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지금도 자신의 병이 치유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당신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나뉠 수 없다. 너무나 교묘하게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질병이 생기고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이 분리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느니, 자신에게 아직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느니,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질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당신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을 때처럼 구원받은 후에 당신이 예수님과 동격인 별개의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금 자기 중심적인 자존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입니다. 새 언약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피로가 당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당신이 십자가에 당신의 자아를 못 박았다면 이제 당신의 모든 문제와 피로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기도이며 새 언약, 친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당신이 오직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만을 간구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옛사람의 삶,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친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선한 뜻에 열심하는 친백성 디도서 2장 14절 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은 나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앞에 닥친 모든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날마다 그분께 귀 기울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따라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설령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하나님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토기일 뿐 그분이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호흡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연수는 그저 찰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열심을 내어 그분에게 다가갔다 할지라도 그분이 묵묵부답하실 때 그때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